다 함께 묵상 기도를 드리며 12월 19일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찬양은 찬송가 122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삼밤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희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이집트에 심각한 우박이 내렸고 파라오는 우박 재앙을 경험한 후에 여호와를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라고 말했던 파라오가 우박 재앙을 경험하고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며 여호와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라오가 여호와를 두려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은 여호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여호와는 계속 같은 일을 하십니다. 한 번에 끝낼 수도 있을 텐데 번거롭게 계속해서 같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모습을 통해 여호와의 여리신 마음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이집트에 내리는 재앙을 점점 강하게 하시지만 완전하게 없애버리는 재앙을 내리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박 재앙에서도 보리와 삼은 전부 상해버렸지만 이집트 사람들이 먹을 식량은 남겨두셨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직 철이 되지 않은 관계로 밀과 쌀보리는 싹이 나지 않았고 우박에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밀과 쌀보리까지 다 상하도록 우박을 계속 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의 목적은 여호와를 알리시는 것이고 살아계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내보내도록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생각하며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한 번에 끝낼 수도 있으실 텐데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여러 번 행하시며 번거롭게 일하시는 이유를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재앙을 내리시는 여호와의 마음이 실상은 여린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박을 내릴 때나 우박을 멈출 때의 방법도 그렇습니다. 지난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아멘. 모세가 손을 들어 올릴 때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또 우박을 멈추실 때도 오늘 33절의 말씀처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가 여호와를 향해 손을 폈을 때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쳤다고 합니다. 사람들 눈에는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뻗자 우박이 그친 듯 보일 것입니다. 이래서야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여호와보다 모세가 더 위대하게 보일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리시기 위해서라면 번거로운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알리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늘 전역에 신을 떠올릴 만큼 강한 현상을 나타내시고 우레소리처럼 큰 소리로 직접 명령하시면 그것이 더 효과적일 듯합니다. 아니, 그럴 필요도 없이 직접 파라오의 마음에 여호와를 주입하시고 조종하시면 더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박이나 재앙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앙이 멈출 때마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다시 본색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도 알고 계신 일입니다. 실제로 34절에 보니까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아멘. 재앙이 그치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다시 범죄합니다. 나쁜 짓을 저질렀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행동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여호와도 알고 계셨습니다. 35절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여호와는 파라오가 여호와를 거역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가 그렇게 거역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알리시는 것이 목적이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목적이라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지금의 방법은 매우 번거로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했듯 재앙이 끝나면 파라오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파라오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어떤 계기를 주시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계기가 사라지면 다시 자기 마음대로 할 대로 돌아갑니다. 여호와도 사람들이 파라오가 그럴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거롭게 계속해서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여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여호와는 강제로 하실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싶으시다면 여호와가 온 땅의 주인임을 나타내고 싶으시다면 파라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하시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움직여 우레와 번개, 우박을 내리실 그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조종하시면 될 일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여호와의 얼굴이나 강한 빛으로 채우시고 우레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면 될 일입니다. 번거롭게 모세를 앞세워 보내시고 재앙을 여러 번 반복해 내리시는 대신에 한 번에 끝내면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계속해서 번거롭게 재앙을 반복해서 내리고 계십니다. 재앙이 끝날 때마다 파라오의 마음도 다시 여호와를 거역할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여호와는 강제로 한 번에 바꾸지 않으십니다.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여호와의 여리신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읽은 성경 말씀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은 항상 그러셨던 듯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을 아셨지만 강제로 그들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사람들이 강제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조종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일 때도, 야곱이 자신을 에서라고 거짓말하며 이삭을 속일 때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기로 계획했을 때도 여호와는 직접 나서서 그들의 마음을 강제로 가로막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이 범죄할 때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도, 솔로몬과 그 이후의 왕들이 이방신을 섬길 때도 여호와는 강제로 가로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여호와께 돌이키기 위해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고 여호와의 마음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기다리셨지 그들의 마음을 강제로 돌이키시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파라오에게 여호와의 뜻을 알리시고 재앙을 보내시지만 파라오의 마음에 직접 간섭하셔서 강제로 그의 마음을 바꾸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실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자녀에게 회초리를 대며 잘못을 가르치지만 자녀가 잠든 사이에 안쓰러운 마음으로 약을 발라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잘못하는 자녀를 보면서 잔소리는 할지언정 철들면 정신 차리겠지 하며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여호와께서도 모세를 보내시며 거듭 같은 일을 반복하시지만 파라오가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박재앙을 내리셨지만 모든 곡식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하시지 않았고 파라오에게 여호와의 능력을 보이시지만 그의 마음을 강제로 바꾸시지는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며 기다리듯 여호와도 기다리셨습니다. 강제로 한 번에 복종시키는 대신에 번거롭게 모세를 보내셨고 뜻을 알리셨고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여호와의 여리신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여호와의 모습은 지금 우리 시대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도록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강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면 될 터인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번거롭게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를 믿으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뻔히 아시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강제로 쥐고 흔들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기다리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자녀 삼으신 사람들이 전부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강제로 바꾸는 대신에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여리신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자식 농사 뜻대로 안 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여리신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강제로 우리를 복종시키는 대신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용서하시고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여호와의 마음, 그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식 농사 뜻대로 안 돼라는 푸념 대신에 여러분과 저를 보시며 그래도 자식 농사 잘 지었어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그런 성탄절이 되게 하시기를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여리신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가 감사하고 순종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험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파라오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번거롭게 계속하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통해 여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시며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흐뭇해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여리신 그 마음을 헤아려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함께 예배드린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위에, 그 마음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기다리는 여호와의 마음을 헤아려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